당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응답을 위한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소원합니다. 항상 저희는 그냥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강단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셉의 남은 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강단 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재앙이 닥쳐온 시간표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겠냐마는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때에 더 가까워진 전쟁과 기근과 재앙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지금이 2025년이지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혹시 AI 써보셨나요? 여러분들 AI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인데요.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은 바둑을 잘 두고 체스를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지금은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AI를 통해서 한국말을 치기만 하면 다 영어가 돼요. 영어를 말하면 한국말로 바로 나와요. 한 2, 3초 안에 다 나옵니다. 1초도 안 걸리는 것도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랩런트랑 포럼하다 보니까 이제는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옛날에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컴퓨터 언어를 알아서 그걸 입력해 홈페이지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AI한테 나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말하면 AI가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다 만들어줘요. 너무너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럴까요? 스마트폰 언제 나온지 기억나세요? 전 스마트폰 나왔을 때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사람들하고 카톡하고 인터넷을 하려면 컴퓨터가 아니면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스마트폰이 나와서 이걸로 인터넷을 다 들어간다. 제가 또 미국에 있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너무너무 쇼킹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갤럭시 핸드폰을 처음으로 사가지고 썼을 때 야, 이런 게 있구나. 혹시 스마트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핸드폰. 저는 핸드폰 처음 살 때 기억이 나요. 수능 끝나고 엄마한테 쫄라서 흑백 사진기가 되는 핸드폰을 처음 샀었어요. 야, 신기술이었어요. 뭘 꼽아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찍는데 놀랍더라고요. 전화가 된다니. 전화가 된다니. 삐삐는 기억나세요? 삐삐가 언제 나왔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제가 지금 40살이니까 41살이니까 불과 30년 전이에요. 1995년. 얼마 안 됐죠. 딱 한 세대라고 하는데 30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된 옛날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딱 30년 전에 진짜 이 삐삐나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소통하게. 그 전에는 랩런트들이 갖고 노는 요새 전화기를 몰라요. 번호를 누르는 공중전화기도 모르고 이렇게 감는 전화기는 더 모르고 전화기 자체가 요새는 집에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전화기 한 대가 마을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 마을에 하나로 전화로 다 통화했었잖아요. 그 전에는 전화기 자체가 없었을 거고요. 제가 왜 옛날 얘기를 하냐? 진짜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년 전에 1995년을 살펴봤으니까 30년 후면 2055년이겠네요. 제가 지금 41이니까 30년 뒤면 71세가 됐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새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인구 감소되는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떨지. 경제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방 소멸은 물론이고 서울에도 빈 아파트들이 가득하고 서울에 빈집이 가득하고 어른들은 많은데 아이들은 없는, 아이들이 없는 걸 넘어서서 외국인들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노동력을 끌고 와도
나라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시대. 세상을 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캄캄합니다. 답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노답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노답 시대한 시간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언제죠? 한 1892년이라고도 말하고 그 전에도라고 얘기하는데 대략 이 1900년대 되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말 노답이었어요. 문은 닫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제일 깨끗하다고 하얀 옷 입고 다니는데 제일 지저분하고 너무너무 냄새가 나서 코를 막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는 동네. 그런데 그렇게 고고하게 생각해서 한학이니 유학이니 꼿꼿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듣는 우리나라.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남은 자를 찾아 한 명 한 명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전도운동의 나라로 하나님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노답 가운데 렘넌트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쳐다보면 답이 없어요. 오늘도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138. 다 변해요. 그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생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요. 그냥 어떻게 숫자를 끼워 맞춘 것도 아닌데 138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뭐 사회 연구하는 건 아닌데요. 뭐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 시절에 나라를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3S 정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스크린, 스포츠, 그리고 섹스,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속였다고 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여기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후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속고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세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은 뭐 할까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게 편한 거. 어떤 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믿었던 것이다. 어떤 후대가 얘기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교회를 떠난 것이다. 뭐가 맞을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볼수록 확인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은 이런 재앙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진짜 남는 자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100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명이 되고 10분의 1 진짜 그래요. 그런데 진짜 남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전도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신현교회 모든 전도자들과 함께 뭘 확인하냐면 진짜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진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망대입니다. 망대가 뭘까요? 기도처 이번 주에 렘넌트라고 하면서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딱 붙잡았어요. 망대가 뭐예요? 망대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저기 등대라고도 하고 어둠 속에 비치는, 영어로는 바티잔이라고 합니다. 바티잔이 뭐죠? 지금은 성을 안 쓰지만 옛날에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올려놓는 망대가 있었어요. 망루가 있었어요. 여기 수원성 같은 데 가서 보더라도, 여기 가까운 몽촌토성에 가서 보더라도 위에 파수꾼이 올라가야 보이는 곳, 그 망대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하는 이 망대는 그 망대가 아니라 우리 강단 말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바댜가 바로 망대였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흘러가는 시간표 속에 악한 왕이 있고 악한 왕비가 있지만 진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한 사람 오바댜가 이 시대에 준비된 망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망대요,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자꾸 후대들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잔소리가 나가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문제가 기회라고 진짜 복음 누린 중요한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오바댜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아하방한테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아하방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때, 진짜 필요한 때,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바댜처럼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강단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오바댜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진짜 이번 주 오바댜 같은 집중을 회복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바댜가 아하방을 보고 이세벨을 보면 속아요. 진짜 속아요. 그리고 선지자 100명을 먹였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0명이라고 하면 제가 주일학교 때는 100명 사진을 보여주면서 100명 먹일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포럼을 한 가지만 해볼게요. 같이 예배드리는 뭐 여기 오늘 부산 갔으니까 없으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정률이라는 청년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신현교에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제 육신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오고 제 기도 속에서도 하는데 자꾸 사건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귀찮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요일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 문제 속에 이 친구에게 답을 주고 또 포럼하려고 가는데 2시간 차가 걸리더라고요. 야, 차 안에서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비 오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오바댜 말씀을 생각하면서 100명을 먹이기 전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오바댜가 누렸구나.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절대 기회를 나한테 주셨구나. 이 기회 속에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면서 갔어요.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 찬양을 누리면서 갔어요. 근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이 돼서 사건이었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제 기숙사 1층에 그 아무도 없는 이제 학교가 방학을 해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조용한 곳에서 2명 친구를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나름대로 교회도 다녔는데 영적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문제 속에 나도 모르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 속에서 서로 속아서 어려움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오바댜처럼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고 나니까 차 타고 돌아오는데 거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오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연락이 오셨어요. 뭐라고 하냐? 정동걸 목사님 오늘 인천에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은 금요기도에 오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오바댜 같이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2시간 걸려서 강변북로를 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막 내비가 막 여기저기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돼요. 차를 멈추고 기도하면서 이 동네를 돌면서 하나님 오바댜 같은 영적인 힘으로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진짜 렘넌트 사역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현교회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바댜와 같은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진짜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2번째 망대가 뭐냐? 우리 신현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진짜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어제 제가 결혼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제 신학교 동기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예배 말씀 받으면서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남편과 부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뭐 5장 하반절입니다. 다 보셔도 됩니다. 좀 길어서 에베소서 이 5장을 말씀을 보면서 22절부터 33절 적어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진짜 복음 누리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건물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이 땅을 회복한 교회.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가 남편 사랑하기를, 진짜 중요한 영적인 관계가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때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르고 내가 필요하면 바꾸고 너무 견디기 힘들면 떠나면 되고 이상하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는데 결국 문제를 만나면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 방법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사단한테 속게 됩니다. 오늘 진짜 이 교회 축복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의 망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현교회를 이 강동 지역에 세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현교회에 이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인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중요한 전도운동의 여정을 걸어오셨던 중직자님들과 함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울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오늘 본문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도자가 돼서 현장에 나가면 복음 전할 때 바울을 쳐다보는 이방인들은 너 뭔데 예수를 전해? 라고 얘기할 거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너 예수님 핍박하던 놈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방인들은 바울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도대체 네가 뭔데 예수님을 말하냐라고 얘기할 거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잖아, 환영받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가운데 바울이 망대로 섰습니다. 그래, 세상이 뭐라고 하건 나는 오직 예수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누가 듣건 안 듣건 오직 예수로 충만한 바울의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건과 상황이 막 일어나는데, 신기하게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원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근데 바울이 진짜 복음 누리는 망대로 서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의 망대의 시간표가 베드로에서 바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받아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더 나아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근데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데잖아요.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어떻게 가요? 우리도 한 번도 안 가본 미래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면 됩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망대 여정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그 망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진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신현교회 모든 전도자들도 말씀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 망대로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분명히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들었어요. 백부장이 보기에 바울이 하는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온다 해? 그래도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배의 경험이 많은 선주나 선장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은 듣질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 진짜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에, 다른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중요한 망대 역할을 바울이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낙심하면 속아요. 하나님,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나를 망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신현교회를 이 지역에 망대로 세우셔서 누가 뭐라 하건, 누가 손가락질을 하건, 누가 오명을 씌우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 신현교회를 사울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가 맞는지 매주, 매 강단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망대의 비밀이에요. 정말 오직 예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누리는 모든 전도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여정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을 말해요. 그냥 살아가는데 문제가 계속 와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문제가 계속 와요. 마치 저희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해서 대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또 치워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하듯이 매일매일 복음 못 누리면 원래로 돌아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응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정 중에 여정, 응답의 여정이에요. 첫 번째로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이 응답임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첫 번째로 구원의 감사를 진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실제로 해보는 건데요. 내가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생각해봐요.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아빠 엄마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내 맘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감사는커녕 세상에 불평과 불명, 짜증이 가득해서 진짜 세상 욕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문 쓰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 분주한데도 뭐가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요. 감사가 나오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감사한 영적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렘넌트 예배 주일 2부 할 때마다 강단 말씀 같이 붙잡고 지난주 강단 말씀 제가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진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나를 오바댜 같은 사람으로 준비하시고 오바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분명히 확인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말씀이 흐름에 해두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틀어놔도요.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집중될까? 요 생각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다이어트 해야지라는 생각은 다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평생 얘기해도 다이어트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집중되면 달라져요. 3일만 굶어도 달라지잖아요. 진짜 집중되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진짜 담겨지도록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찬양으로 해도 돼요. 강단 말씀 읽어도 돼요. 들어도 돼요. 안 되시면 녹취해 보세요. 제가 정신문제 진짜 심한 사람을 데리고 강단 말씀 토시도 안 틀리고 녹취시켰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요. 안 써져요. 안 돼요. 근데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써지더라고요. 말씀을 써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암송이 돼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아,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구나라고 확인돼요. 진짜 말씀이 암송되고 말씀이 읽어지고 강단 말씀 유튜브 있잖아요. 진짜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틀어놓고 멍하지 마시고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일일이 토시 하나 틀리고 쓰려면 힘드니까 중요한 단어만 써가지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안 들려지면 예배 드려도 합방 꽝이에요. 저희 힌트를 드릴게요. 저 많은 학교의 학생 100명 중에 공부하는 학생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 한 6개월 해봤거든요. 정말 비싼 돈 내고 학원 와서 10%도 공부 안 해요. 다 엄마 때문에 와 있어요. 엄마 때문에 학원 왔고 100만 원씩 냈는데 공부 1도 안 해요. 그 중에 10%만 공부해요. 하면서 진짜 답답했어요. 야, 왜 보내지? 왜 학교 가지? 왜 학원 가지? 다 허방인 일을 왜 하고 앉아있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예배 속에서 이 집중이 안 된다면 다 놓칩니다. 제가 오늘 한마음이 온마음이 옆에서 예배 드리는 저 질문하더라고요. 아, 하지마 예배 드릴 때 물어보지 마. 나 이거 해야 돼 하고 막 손 막 하면서 막 손치고 막 그랬어요. 예배 속에 진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붙잡아지도록 진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집중하면 생기는 거예요.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기 때문에 진짜 치유됩니다. 내 생각이 치유되고요. 내 불신앙이 치유되고 내 입의 말이 치유돼요. 정말 그래요.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진짜 구원에서 감사 속에서 뭐 했냐?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는, 바울이 처음부터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가서요, 진짜 15년 동안 말씀 집중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부분을 치유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때 진짜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치유의 증인으로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된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요. 진짜 할 말이 생겨요. 제가 얘기했는데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세일즈맨이 누구냐면, 나도 안 쓰는 물건을 파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망할 물건을 내가 왜 팔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정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진짜 말씀으로 치유된 사람은 미래가 보여집니다. 이게 미래라는 말이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래가 나와 현장, 그리고 말씀이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딱 맞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 로마에 하나님이 나를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로마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 미래가 나와 현장과 말씀이 딱 맞아요. 그랬더니 아직 폭풍우가 와서 막 사람들이 죽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바울은 혼자 굳건한 게 아니에요. 이 거짓말로 아니면 포장한 게 아니고 아니면 똥꼬집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폭풍으로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게 한 이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진짜 미래 응답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사실 기도 응답의 5가지예요.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와 말씀의 흐름 속에 진짜 집중이 되고 진짜 치유가 되고. 제가 말씀을 화집회 때 받은 거거든요. 몇 년 전이에요. 아주 맨날,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확인해요. 단어가 어렵고 뭐 메시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깊은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감사와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나오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니 내가 치유되고 내게 틀린 생각들이 무너지고 미래와 현장 앞에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이정표. 이정표의 포럼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7장에 포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진짜 포럼합니다. 뭐라고 포럼하냐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현장에 바울을 포럼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이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렘넌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기도 수업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구원의 길도 누립니다. 그런데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포럼하면서 2가지 단어를 썼어요. 미션과 현장. 지금 너의 미션이 뭐냐?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너의 미션은 뭐냐? 저의 미션은 하나님이 신현교회 부교육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션 속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응답받은 거 포럼해 볼게요. 지금 포럼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딱 1부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는데 얼굴을 뵀던 분인데 인사는 너무 제가 기뻤어요. 기도하고 있던 분이에요. 영훈이 어머니가 한번 예배 드리셨더라고요. 영훈이 어머니가 영훈이 세례 받을 때도 예배는 안 드리시고 왔다 갔다만 챙겨주셨거든요. 그전에는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훈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훈이가 먼저 내려가고 영훈이 어머니랑 포럼하면서 뵙고 싶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훈이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훈이로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평일날 어렵다는데 수요예배 끝나고 저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대요.
그리고 영훈이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놓고 함께 포럼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를 초청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약간 눈빛이 흔들려요. 그래서 영훈이가 이런 상태고 이런 부분 속에 기도하고 있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엄마인데 알거든요. 영적 문제를 알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참 감사한 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 왔다가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서 세례 받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미션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렘넌트를 우리 교회에 붙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미션 붙잡고 기도하는데 현장이 열려요. 영혼이 놓고 기도했더니 엄마를 만났어요. 저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 복음 이해한 한 사람이 같이 붙어서 도와주면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혼이는 그 정도 상태도 아닌데다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이 만남의 문을 열어주는 거 보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제가 속단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응답으로 그 영혼이를 미션으로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이 가정과 가문의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에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한 2주 전인가 영혼이가 한 렘넌트가 저한테 자꾸 실명 얘기하지 말고 한 렘넌트라고 그랬는데 진짜 한 렘넌트로 할게요. 다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렘넌트랑 포럼하다 보니까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가정의 어려움, 어두운 부분, 내 속에 있는 것, 그 모든 걸 가지고 이 현장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진짜 포럼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강단에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사람을 뭘 어떻게 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건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이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미션을 보여주시고 현장 속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모든 것을 응답의 여정으로 진짜 포럼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이 예산, 축복이 결산입니다. 저 이번 주가 이제 6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한 해의 절반이 갑니다. 근데 제가 왜 한 해 안 끝났는데 결산이나 예산이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걸어온 모든 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린 또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참된 응답을 위한 망대 여정 이정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한 주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